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늘 이 본문의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때는 이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무엘이 출생해 가지고 청소년이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배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법궤, 당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던 망나니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두 망나니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그 이방 나라에 이렇게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 집으로 떠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자기 궁궐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는 와중 속에 일어난 참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새 하나님, 새 인물, 새 결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되어지는가? 새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팽개쳐진 하나님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 우리로 말하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예배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 법궤 아비나답 어떻게 했나요? 아비나답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집안 모퉁이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먼지만 가득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법궤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왔는가 하며 법궤가 집안에 들어온 거에 대하여 푸념을 하는 겁니다. 아비나답은 20년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본 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 순종하고 희생해 본 적도 없는 지난 20년의 아비나답이
인 것입니다. 우리들로 말하면 아비나답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주의 일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분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팽개친 자예요. 하나님을 외톨이로 만든 자입니다. 이것이 아비나답의 신앙이고 아비나답의 예배고 아비나답의 삶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아비나답은 하나님 때문에 크게 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를 법궤에 옮기는 책임자로 선발이 된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출세는커녕 아들 우사만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20년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결산은 결국은 눈물의 길이요, 결국은 후회의 길이요, 결국은 불행의 길이요, 결국은 사망의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다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린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직분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들의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냔 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혹은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믿음들이 기도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에 의해서 내팽개쳐진 하나님, 결과는 재앙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것은 이용거리가 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권도 안정이 되고 나라도 안정이 되자 이제야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살아온 다윗이 이제야 하나님 법궤를 생각했다는 것은 다윗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빈 공간만큼이나 어두운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한번 보답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한번 보답해 보겠다든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가 도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긴다고 하면서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법궤 하나를 옮기는데 무슨 3만 명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전부 다 자기의 들러리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큰일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다윗이건만 고생을 면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벌써 다윗 마음속에는 자기 과시, 자기 위용, 자기 영광이 그 배를 채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술에 실으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양어깨에 메고 경건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은요 황금 마차에 최후의 우량 소에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엄청난 찬양과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축제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속에 자기가 전부인 것입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일 뿐이지 알맹이는 자기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넘어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폼을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예수님 방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방문을 열자마자 예수님 맨발로 뛰어가서 그 집사님을 껴안고 등을 두들기면서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칭찬을 하면서 안아줬습니다. 그게 장로님도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예수님 방문 노크하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서너 발자국 이렇게 가셔가지고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하고 얼른 뒤로 돌이켜서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집사도 맨발로 뛰어 나오셨는데 장로인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나 하며 서운해하고 있을 때 그게 목사님도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앉은 채로 말해요. 왔느냐? 한마디 하시고 마는 겁니다. 안 일어나시는 겁니다. 집사님 물론 장로님도 예수님 왜 저러시나? 아니 집사님 나도 맨발로 이렇게 뛰어와서 안아주시고 그래서 장로님도 몇 발로 와서 이렇게 또 안아주시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채로 왔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겠는가? 목사님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아니 평신도들은 맨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주시는데 내 평생 주님과 복음을 해서 살아온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일어서면 말이야 네가 얼른 내 자리에 와서 앉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냐? 내 자리 내가 지켜야 되지. 여러분 누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혹시 나를 위한 축제 무도회는 아니냐는 것이지요. 철저히 우리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고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이 가득 차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내가 서지 아니하고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공 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한껏 드러내보고자 한 다윗의 속셈의 잔치에서 법궤 이동 책임자인 우사가 그들에서 즉사함으로 잔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뭘 저랬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자업자득인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필경 예견된 코스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된다면 마지막 단추까지 제대로 잠겨질린 만무한 것입니다. 다윗은 왜 법궤를 손으로 잡아 하나님을 노엽게 했느냐고 죽은 우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속셈이 드러나니까 기분이 잡쳤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중성, 더군다나 하나님을 이용한 다윗의 이중성, 하나님을 빙자하여 장난치고 있는 다윗의 속셈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이용거리가 아닌가? 나의 문제나 해결해주고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복이나 빌어주는 요술 램프로 이용거리로 하나님은 아닌가? 바로 다윗처럼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무엇을 잃어보고자 한 다윗의 결과는 참사요 허탈이요 부끄러움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필경 예견의 결과가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팽개쳐진 하나님 2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영광을 꾸려보고자 했던
다윗의 이용거리가 된 하나님. 세 번째는 찬양과 경배 하나님입니다. 오베데돔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베데돔은 오늘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복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안이 왜 재앙을 당해야 했는지, 하나님은 결코 신앙 연조의 직분에 장단을 맞추는 분이 아닌 것을 오베데돔은 알았습니다. 동시에 오베데돔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차려놓은 휘황찬란한 세상 잔치에 현혹이 되는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명함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베데돔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베데돔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 대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분으로만 여러분들 계시기는 여러분 믿음, 신앙, 헌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궤가 오베데돔 집안으로 들어오자 오베데돔은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이제 우리 집은 선택된 집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시게 되었다. 이제 우리 집은 영광의 집이 되었다. 복궤가 오베데돔 집안으로 들어오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거하니라. 아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요, 부모님이 도시에 있는 잘 사는 아들, 딸집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시골에 사는 그러한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 집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 자녀가,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들로 하는 게 또 분위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 섬기는지, 따뜻한 아랫목에 안방을 내어드리고, 거저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지만 온 정성을 다하여 때마다 끼마다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고, 저녁이 되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등을 주물러주며 다리를 주물러주며 재롱을 피우고, 아들 며느리가 온 정성 다하여 그 연로하신 아버님을 섬기며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그러한 시골의 그러한 정서적인 그 모습을 여러분이 그리면서 저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올까 말까. 한번 저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거하니라. 아멘. 내 팽개쳐진 하나님, 이웃거리가 된 하나님. 그러나 드디어 오베데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거하니라.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거하니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팽개쳐진 하나님, 이용거리가 된 하나님은 오랜만에 오베데돔 가족으로부터 하나님다운 대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세상 그 무슨 권세도 별 볼일 없는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베데돔 식구들하고 함께 사시는 겁니다. 패트릭 주석 학자에 의하면 오베데돔은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해석했던 겁니다. 오베데돔 집에서 따뜻하게, 오붓하게, 행복하게 대접을 받으시며 사시는 우리 하나님. 오베데돔 식구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예배로 온 정성을 다하여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그 무엇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쳐 진액을 다 쏟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뭘 가지고 섬기려고 최선 다해 뭘 바쳐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평안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좀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 그 무엇을 잃어보려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누가 나를 통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들도 기분이 나쁜 것입니까?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린 오베데돔 결과는 뭡니까?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 소문이 궁궐 다윗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떡합니까? 1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 오베데돔의 복받은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시기하여 달려가서 법궤를 낚고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베데돔을 본받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지 14절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여러분 겉옷입니다. 아이, 춤을 추는데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춤을 막 추는데 그때 춤출 때 다윗이 입던 옷이 뭐냐? 겉옷을 입었더라. 여기서 이 부분이 명료하게 다 드러나지 않아요. 창문에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인해서 춤추는 걸 본 왕비 미갈이 일갈합니다. 20절인데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멘. 미갈의 한 말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춤을 추다가 겉옷이 다 벗어진 거예요. 맨살이 다 드러난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주책 없이 크게 모냐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한마디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도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란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위한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늦게 철이 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야 제자리에 선 겁니다. 한순간 건방 떨던 자리에서 얼른 내려온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제를 파악 못해도 안 되고요, 나 혼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날고 뛸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뜯어 고쳐 보겠다고 난리 피웁니다.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도 도와줘야 되고요, 내 가정도 도와줘야 되고요, 내 병도 치유해줘야 되고요, 내 가정 식구도 변화시켜줘야 되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난리 피우지 말자고요. 내가 뭐 할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속상해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며 결국 결론은 다 망했어요. 다 버림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경배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베돔처럼 이렇게 복받는다. 이것도 초급신앙입니다. 우린 초급신앙에서 머물지 맙시다. 복받을 자리에 있으면요, 복을 안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면, 그리고 진실하게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뒷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는 상상 못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적. 그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궤는 하나님이에요. 복궤는 예배예요. 복궤는 말씀이에요. 복궤는 교회입니다. 이걸 내 동댕이 쳐요. 2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이용해 버려요. 다윗, 아비나답, 결과는 최악의 비참한 결과를 다 초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한 번 드리더라도 생명적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삶,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만 있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내 환경, 주변, 내 가정,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싸우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만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오베드돔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기적의 연속이고 그때부터는 내 생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관계는 적당히 하고 내팽개치고 이용거리 만들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고 교회 나오도 신경질 나고 뭐하라고 나면 짜증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이건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된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님과 너 단둘이만 가까이 하라.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도 놀라고 우리 주변도 놀라고,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감격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